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안녕 친구들! 다들 잘 지냈나요? 친구들 벌써 2021년에 둘째 주 예배예요. 친구들 이번 연도 잘 살고 있나요? 둘째 주가 되었는데 첫 주에 세웠던 계획을 우리 친구들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지금 하루에 2장씩 읽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번 연도 끝날 때까지 우리 세운 계획들 꼭 지킬 수 있길 선생님이 꼭 응원할게요. 아자아자! 네,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할 건데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예배 드려야겠죠? 성경책 잘 준비하고 마음 잘 준비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고 사도신경 한 다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되어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음 세웠던 계획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던 것들, 주님 늘 기도하고 힘써 지키면서 우리 친구들 2021년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제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도 방해되는 거 없이 저희 귀와 마음이 잘 열려서 정말 은혜 받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는 축복의 씨야. 저번 주에도 함께 찬양했는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박수 치며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네, 우리 용감하게 씩씩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한 마음으로 찬양해 볼게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하나 둘 셋 넷. 용감하게 씩씩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떠나랑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네. 마샤 용감하게 씩씩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단단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네. Yeah. Jesus, you are my power. Jesus, you are my hero. Jesus, you are my everything.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정말 용감하고 씩씩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용감하게 씩씩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떠나랑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네. 마샤 용감하게 씩씩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단단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으니. Yeah. Jesus, you are my power. Jesus, you are my hero. Jesus, you are my everything.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네, 한번 더 해볼게요. 용감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커다란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네. 마샤 용감하게 씩씩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단단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네. Yeah. Jesus, you are my power. Jesus, you are my hero. Jesus, you are my everything.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네, 하나님께 엉덩이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였는데요. 항상 주님 믿는 자로서 우리 친구들 용감함과 씩씩함 잃지 않고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우리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 다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나를 부르시는 소리 눈물로 고백하는 내 간절한 마음
네, 이성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붙들어 주세요. 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와 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얘들아 반가워! 이번 주에 날씨 너무너무 추웠어요. 눈도 진짜 많이 오고 그래서 막 차도 막 진짜 이렇게 다녔는데 친구들 그래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주에 눈사람 혹시 만든 친구 그 눈사람 만들면서 시간 막 이렇게 가족들이랑 또 보내고 그래도 그럴 때 더욱더 옷도 잘 챙겨 입고 마스크도 잘하고 해서 모두 건강하고 지금처럼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모였잖아요. 이제 온라인 예배긴 하지만 이 시간에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선생님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모두 샬롬! 네,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여서 친구들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 같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찾았던 사무엘상 이제는 조금 빨리 찾을 수 있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3절 말씀 읽을 거고요. 옆에 화면에도 되고 성경책은 당연히 기본이겠죠? 다 찾았어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준비하고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으면서 아벨처럼 우리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날씨도 춥고 막 그런데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졸린 눈도 비비고 하던 것도 멈추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과 꿈과 마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학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빰! 도도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리나요? 네. 이렇게 어색하게. 우리 제스처도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다시 시작! 들리나요? 네. 친구들 오늘은 들리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들리나요? 과연 오늘 무엇을 들어야 될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사님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계속 뭘 하고 있냐면 말을 듣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고 일어나서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막 알람 소리를 노래를 듣는 그 순간, 그리고 또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그 순간,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곧 많이 듣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도 되게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목소리 들리죠? 예, 막 기도하고 말하고 막 하다 보니까,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쉴 정도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비율을 보통 사람들로 따지면 말하는 거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듣는 것은 80%가 넘는데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 듣고, 음악도 듣고,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듣고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80% 정도를 듣고, 진짜 말을 많이 해도 말하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선생님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었는데 이게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소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가 된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한 때. 그래서요, 우리 특별히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많이 못 만나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해졌냐?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친구들에게 내가 막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막 TV 같은 데 보면요, 말하는 것도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짧은 듣기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걸 듣는 게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그걸 들어서 맞춰보는 거예요. 과연 그 물건이 무엇일지. 약간 스무고개처럼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지금 말하는 사람, 친구들은 듣는 사람이 되어서 과연 이것을 집중해서 잘 듣고 이 물건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인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전사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물건의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은 나름 작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대부분은 전도사님이 한 This 중간한 is Sparta! 이 물건은 특별한 맛이 있어요. 과일 샐러드, 아니면 잼이나 파이 같은 것들을 넣어요. 그리고요, 이 물건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자, 다음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친구들 잘 들었어요? 지금 거의 약간 동공지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네,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친구들 분명히 집중해서 들은 거죠? 혹시 어떤 물건인지 들은 사람 맞춰볼래요? 네, 사실 정답은 이 물건의 정체는 사과입니다. 사과. 예, 동그랗고 빨갛고 새콤달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에도 들어가고 동요에도 자주 등장하는 사과라고 하는 과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좀 설명을 해보았는데, 친구들이 왜 동공지진이 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지고 갖춰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듣겠다라고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전도사님이 낸다고 하니까, 듣기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잘 들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 일단 없이 막 그냥 딴 데 보고 있고 뭐라 그러는지 몰라 라고 하면 들을 수가 없겠죠. 왜?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지금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두 번째 친구들이 동공지진 이거 뭐야 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두 번째로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방해되는 그런 상황들과 요소들이 없어야지만 잘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친구들에게 이제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막 이랬는데, 친구와 대화를 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맨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라면 사실 때로는 들어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은 그런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집중하는 마음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옆에 뭐 덤프트럭이 뱅 지나가고 막 띠띠 이거 계속하면은 집중해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방해되는 요소도 없어야 잘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도요, 전도사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전사님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중하는 마음과 방해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두 그룹의 인물들의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네, 오늘 그 두 그룹의 인물들은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진짜 슬픈 중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지 갑자기 홈리와 비느하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그 한나가 막 기도할 때 술 취한 거 아니요? 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제사장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은 이 사무엘과는 좀 다르거든요. 오늘 잘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죠? 잘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방해하는 요소, 막 시끄러운 소음이나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집중하는 마음에 대해서. 먼저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한나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드렸던 그 어린아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는 마음이 과연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로는요, 사무엘은 항상 그 여호와의 성소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에서 이렇게 잠들려고 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때에도 귀를 쫑긋,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좀 들으려고 쫑긋쫑긋하고 있다 보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면서 막 제사장님 앞에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에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도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그때마다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님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님이 3번째 됐을 때는 계속 안 불렀는데 불렀냐고 오니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9절에 가서 누워있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자 본인들도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어땠는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들으려는 마음, 집중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경고하거든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엘리 제사장은 물론 그 아들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홈리와 비느하스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을 때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 집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내 말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을 나도 경멸하겠다. 나도 무시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해하는 요소. 아무리 잘 들으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하잖아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그 아이 사무엘에게는 방해하는 요소가 과연 있었는가? 아이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마포 옷은 그 전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함을 뜻하기 위하여서 입고 있는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날마다 본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태도가 방해되는 것이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되는 그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했냐?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보다 방해되는 마음에 많은 욕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도 자기가 먼저 먹고 싶은 대로 막 뺏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됐어, 제사장님이 말하는 거야 라고 하인을 시켜가지고요, 고기를 뺏어와서 그 고기를 자기가 먼저 구워 먹는 일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보다도 방해되는 내 욕심,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마음도 있었고 방해하는 요소도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한 태도로 있었어요. 반대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음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욕심들이 많아서 말씀을 듣기에는 방해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이 두 그룹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어린아이 사무엘, 제사장도 아닌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알아채고 말을 들을 그때까지 사무엘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알고 있어야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버림받아서요.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패전해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들리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서도 그렇고 친구들이 수요일날 결단한 것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누구야? 라고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집중하는 마음이 있나요? 또 그 마음이 정말 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 주변이 지금 막 시끄럽다거나 혹은 우리 친구들 마음에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따가 게임해야 되는데 이따가 나 유튜브 봐야 되는데 나 오늘 이거 하기로 했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방해하는 띠띠빵빵 하는 소리들은 없나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집중하는 마음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는지를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인지 아니면 제사장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 같이 집중하고 들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혜인 선생님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했던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라는 찬양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 전도사님의 마음 같이 점검하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듣는 마음이 있는지 방해 요소는 없는지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나를 부르시는 손 눈물로 고백하는 내 간절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과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우리 마음에 방해하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점검하며 혹은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또 선생님들, 제가 과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라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바쁜 마음들이 있나요? 차분하게 내려놓게 해주시고, 혹시 하나님보다 더 홀려 비나스처럼 사랑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는 친구, 들리는지 점검하고 집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일지라도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 주님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방해되는 요소들, 상황들이 있다면 모두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혹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올려드리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들리나요? 라고 불었을 때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각자 봉투 준비하고 헌물 준비한 것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드린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감사한 마음 담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친구들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늘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들리나요? 라는 질문에 모두가 네 하나님 듣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생겼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요, 오늘은 우리 좀 특별한 활동하기로 한 거 알고 있죠? 예, 잊지 말고 줌 링크 타고 들어와서 우리 신나게 또 같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나고 우리 조금 있다가 줌에서 만나요. 안녕.